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문에식 삶과 인하여식 삶입니다. 평생을 뭐뭐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종종 만나고는 합니다. 자신이 공부를 못한 것도 이것 때문이고, 내가 키가 안 큰 것도 이것 때문이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때문에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 주변은 모두 다 자기 잘못은 없고 주변 사람 탓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계속이 되다 보면 삶의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때문에식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기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이 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곤 하죠. 절반 이상, 3천만 명 이상이 고향이 되면 움직이는, 그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움직이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순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던 것이죠. 성문 근처를 가다 보니 양문,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예배 때마다 나눴던 말씀 강의를 보면 북문도 있고요, 또 양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들 중에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양이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그 문 근처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벳 헤세드, 이것이 연이어서 연독해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담겨진 연못입니다. 집이 아닌데 왜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연못인데 이런 좋은 거창한 이름이 지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추측 중에 바로 오늘과 같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못에는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입니다. 물론 미신이겠지요. 또 그때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그 연못의 색깔은 붉으스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분이 많은 것을 뜻하죠. 그리고 부글부글 올랐다라는 것을 보일 때 아마 온천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왕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가 행렬을 합니다. 사냥을 핑계로 갔다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영조왕과 또 세종대왕은 온양 온천에서 그야말로 몸을 씻으면서 피부병을 낫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컨디션들이 좋아졌다라는 실록의 기록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온천에는 치료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병이 나아졌고 그것이 소문이 나고 사람에게 전해져지다 보니까 말이 그야말로 이렇게 눈 굴리듯 굴려져서 병이 나았다더라, 또 사람이 살려졌다더라, 뭐 이런 엄청난 소문이 그 확대 포장돼서 확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 연못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 또한
규모가 제법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행각이 5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붕이 딸린 그런 정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자가 5개나 있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제법 규모가 있었던 그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니까 각색 병든 사람들이 연못에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중에 38년 된 병자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연못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연못이 흔들리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설로 내려오는 그 피셜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보고 천사가 온다는 그 사인을 맞춰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천사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면 자기가 몸이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정말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처음 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 이 내용이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 사본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여태까지 내려왔던 내용들을 첨가해서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 기록들을 포함해서 이 기록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괄호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사본에 포함되었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 사본을 적는 사람들의 각주로 인해서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고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갈 때에 이 38년 된 병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몇 년이 되었고 또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 예수님은 그가 병이 오래인 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딱히 보였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이야기하지요. 병이 낫고 싶소? 당신 낫고 싶소?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병자의 말이 참 특이합니다. 보통 낫고 싶냐? 라고 물으면 네 낫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병자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왜 지금까지 병이 낫지를 못했는지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답에서 생각한 것은 이 모습이 꼭 우리와 같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물질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어려움만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그때에 주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커녕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닌가. 또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섞인 그런 내용의 기도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부분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왜 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게 될까? 심지어 결혼을 앞둔 많은 신혼부부들은요, 정말 얼마나 이 행복한 결혼 앞에서 시간도 연기하고 또 한 번 봄에 연기했던 것이 가을에도 연기하고 그렇게 해서 또 뭐 정말 그야말로 벌금도 물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왜 우리 일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망하고 이 코로나를 또 그야말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식당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면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됐대? 라고 그냥 넘기지만 교회에서 감염이 생기면 또 교회 내 소그룹에 감염이 생기면 정말 칠칠치 못하게 모이지 말라니까 저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이 사다를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힐난의 비난의 목소리가 참 높아지는 것이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비난할까 또 흠잡을까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전 국민이 지금 분노 지수가 높아진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이 코로나가 왜 생겼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저 정말 생겨나는 일들의 비난의 화살만 쏘아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말세의 징조일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경고를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은 왜 생각지는 못할까요? 이것은 비단 코로나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살면서 가까운 사람이 갑작스러운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사고를 유발한 그 사람에게 원망과 저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병을 주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을 비난하지. 그러나 정작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그저 묵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한 상황만 보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만 찾느라 시간과 감정만 낭비하고 있지요. 과학이나 통계 이론 중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할 때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관관계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느냐, 얼마나 깊이 영향을 주느냐라는 요인이고요. 인과관계는 그것이 어떠한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언뜻 보면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영향만 이야기하고 하나는 결과를 유출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지요. 또 여름에는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관관계를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릴 때는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고로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물놀이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맞아 보이시나요? 근데 이건 상관관계를 보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된 확률을 보면 9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면 아주 한 방에 이해가 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린다. 무더위가 높으면 물놀이 사고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인과관계의 가장 결정적인 건 무더위죠. 무더위로는 모든 것들을 해석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관관계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작 어렵고 내가 정작 힘들고 내가 정작 안 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비난의 화살을 주변에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 정말 엉뚱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생각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내용도 그런 엉뚱한 것을 원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이 병자처럼 잘못된 신념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왜 불행할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다면 어쩌면 엉뚱한 변명을 내놓은 이 병자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엉뚱한 것에 원망하고 한스러워하며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를 바 없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근성, 또 잘못 향했던 그 방향을 다시금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문에식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로 인하여 사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때문에식 삶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출생과 배경을 탓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면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의 나이보다도 오래 이 병을 앓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 아프면서 이 병자에겐 한 가지 잘못된 신념이 하나 생겼는데, 나는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좋은 유전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병력도 있고 할아버지의 병력도 있으니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합리화이죠. 내가 만약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우리 가정에 돈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으면 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외모가 이래서 그래. 내가 조금만 키가 컸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거야. 내가 조금만 이뻤더라면, 내가 조금만 피부가 하얗더라면 난 인기가 많았을 텐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니 이것이 컴플렉스가 되어서 나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는 정말 이 열등감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같이 설교하며 나누었지요.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성공시킨 것은 나의 열등감이었다. 나의 컴플렉스였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삶을 낭비해가며 정말 투정하는 그런 삶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먼저 갔기 때문에 라는 실력을 탓하는 경우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었던 두 번째 신념이지요. 제일 먼저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병이 낫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제일 먼저 이곳에 달려와야 돼. 너 제일 공부를 잘해야 돼. 너 제일 재주가 뛰어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성공의 관념은 1등주의를 추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머리가 좋고 실력이 좋고 학벌이 좋은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상관관계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또 지켜본 바처럼 공부를 조금 못해도 실력은 남들보다 조금 떨어져도 학벌이 조금 딸려도 불행해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지금도 가르치죠. 네가 제일 먼저 가라. 제일 높이 뛰어라. 제일 먼저 일어나라.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사회적 정말 암시를 주어서 사회 전체가 그런 거대한 굴레 속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놀고 먹으면서 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잘못된 강박으로
나의 소중한 삶과 내 인격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가진 세 번째 신념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치자면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굴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건 주변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혹은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이지. 저는 일평생 잘못된 신념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고는 합니다. 어떤 분은 참 운동 실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가 있어서 자신은 운동의 길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후배 누구누구가 얼마나 운동을 잘했는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국가대표 선발자료도 나가기도 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후배보다 운동을 잘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운동을 했으면 나는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을 거예요. 라는 회한이 담겨있는 목소리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미술을 좋아했는데, 나는 피아노를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시켜주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울분과 한이 들어있지요. 물론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회한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현대판 38년 된 병자는 아닙니까? 혹 어쩌면 48년 된 병자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8년 아니면 3년 신참내기도 이제 막 그 회한의 길로 들어온 사람은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될수록 젖어든 힘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굴레에서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심리학 이론을 보면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나 아니면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 중간에 슬럼프가 오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를 공부도 안 하고요. 또 때로는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원인을 심리학 이론에서 찾아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실패할 구실을 찾는다는 거죠. 나는 컨디션이 안 좋았어. 나는 막판에 몸이 안 좋아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물론 스트레스성으로 그렇게 오기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나갈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은 사랑 고백도 미루기도 하죠. 사랑하고 연애도 많이 하지만 결혼 이야기도 하지 않고 또 사랑 고백도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거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도 마찬가지죠. 아들아, 나는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란다. 여기에는 무서운 심리학적 병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계획을 이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될 수 있다. 또 이루지 못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념이지. 물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여자라서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머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하는 이 생각은 나를 잘못된 부분들로 또 잘못된 실패주의로 나를 몰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안 좋게 만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시네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시려고요.
네, 맞아요. 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뻔하다라는 것은 정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큼 확률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이 뻔한 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졌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인하여 살면 언제나 나 때문에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살면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은 제일 먼저 가라고 하지요. 제일 먼저 가면 상도 타고 돈도 번다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상관관계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파도가 일렁이는 그 앞에 세워둔 모래성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꼴찌로 가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1등으로 가도 기쁨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로 인하여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셨고 누구든 고칠 수 있었지만 아무나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고치셨을까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눈에 띄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그 오래된 것이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병에 걸린 횟수가 많아서 또 정말 죽을 정도로 몸이 쇠약했기만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오래된 중에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의지를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 사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처럼 아마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병이 정말 낫고자 하는 그 의지와 또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발견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시죠? 라는 것은 이 병자의 그 불만 섞인 그 억울함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병자가 늘어놓았던 이 불평들을 불만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병 낫기를 소망한 의지로 보셨습니다.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마음 가득히 병 낫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풀면 불만과 원망으로 끝나게 되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풀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에서 불편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내어쏟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정말 힘듦과 어려움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지금보다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의 메시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병을 낫고 싶고 또 어떤 면에서 나아지고 싶으십니까?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하여식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남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 병자에게 일어서라니요, 들쳐매라니요, 걸어다니라니요. 여기서 걷다라는 것은 그냥 걷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정말 그야말로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무례하고도 무모한 지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이 병자도 원망하고 또 정말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에 순종했고요. 한번 일어나 볼까? 자리를 들쳐매 볼까? 이리저리 돌아다녀 볼까? 그래서 정말 그것이 가능했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믿음의 역사는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으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가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 매번 100%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때로는 혼란스러운 때도 있고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린 그 장면을 만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부단히 또 간절히 또 힘차게 정말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제사장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도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 작은 결단, 또 작은 말씀의 적용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불평하시며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 교회는 다니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엔 안 된다고 의심만 가득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시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된다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불행의 요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었던 그 삶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쓰임받는 계기의 삶이 될 것입니다. 왕따의 경험으로 한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난했던 삶, 망했던 그 경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의 불화, 또 정말 여러 가지 가정의 아픔, 질병의 이런 힘듦으로 고생한 그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하는 속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 실패의 원인으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실패의 원인이 주님이 쓰시는 도구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통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몇 마디 말씀으로 가볍게 위로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붙잡고 계시면 실제 멀지 않아 그 아픔을 사용하실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린 잘못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헛된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며 고통받았지요. 그것 때문에 안 되었고 고통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들고 걸으라. 이 정말 말씀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순종한 이 정말 병자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자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는 정말 예기치 않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믿음의 성도는 이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때문에식 삶으로 고통하고 또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을 품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것으로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으로 인하여 해석하고 인내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